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장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를 향하길 원하오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욕심을 따라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세상 가운데 다시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고 나라의 유정자들이 그들만의 당리당락이 아닌 민생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에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셨던 주님, 주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섭리를 따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광성교회를 통하여 이웃의 전도 사역과 선고와 구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도움을 손길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 악한 세상을 분별하여 이겨내는 주의 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시작되는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주님 기억하시어 청년들의 삶과 일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식을 인도하시어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월, 11월에 있을 터치 전도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며 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길을 잃고 심령이 상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그들의 심령과 은혜의 강성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땅 캄보디아와 인도 조도를 기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한 선교사님들의 수고하고 땀 흘리며 뿌린 씨앗들이 풍성한 영적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재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들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주님의 걸음을 걷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며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살아가는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책임지시는 박재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심령을 단단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강한 능력 더하셔서 그 말씀을 섬하는 심령마다 인격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 봉사한 모든 손길에 축복도 하시고 나사렛 자녀대가 준비한 영혼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선교의 자부심이 되는 극단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도 또 사역을 하기에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해마다 태바 공동체 리더 헬퍼분들이 또 뮤지컬을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아바라는 이러한 뮤지컬을 보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 이 두 사람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잘 콜라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 또한 노래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잘 조합시킨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이런 광야 선교와 함께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문화 선교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라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서만 봐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침략해 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강대국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게 할까? 나름대로 옆에 있는 애굽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상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 상대국을 향하여 항복하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적군이 침략해 오면 맞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 나라에 항복을 한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온 것은 너희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순순히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흔히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가지고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외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복을 권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포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런 어두움 한가운데
절망 한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재난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먼저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9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미래가 주어진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미래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 한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8월의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0도가 넘지만 이제 금방 또 시원한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을 되면은 독서의 계절이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왜 독서의 계절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을 되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대입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피치를 다하여서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대입을 앞두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이번 시험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닐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들이 대학 합격 통보서를 받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 불안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먼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4년을 잘 보내고 내가 미래를 나가게 되면 이 미래는 나에게 축복된 미래라. 미래가 있으니까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음을 통보받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유언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이 세상 살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유언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의 미래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너의 인생이 끝나서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통보를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통보한 건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지고 미래가 사라지니까 그에게는 통곡과 눈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그래서 내가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미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미래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주겠다. 여러분, 미래가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을 때는 절망하며 통곡하는 그가 미래가 주어지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상반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또 19절 상반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니까 히스기야 왕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고백하며 오직 산자고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직 병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 15년을 더 주시겠다, 미래를 주시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죽음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래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고통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미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앞길이 깜깜해도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상반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눈을 들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오는 과정에서도 마음속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덧붙이기를 주님은 항상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표현 안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안 내고 마음속에서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수도 프놈펜 지역과 또 축지역 시엠리 지역까지 가서 이번에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시엠리까지는 차로 가기가,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차로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시엠리 가는 팀들은 국내선을 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저도 이 빡빡한 일정 가운데 시엠리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선을 타고 시엠리를 다녀왔습니다. 시엠리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프놈펜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무원들이 복도에 서가지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뭘 알려줍니까? 혹시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은 기압이 떨어져 숨 쉬는 게 어려우면 산소 마스크 나오니까 산소 마스크 써라. 또 물에 빠질 수 있으니까 구명조끼 이거 입어라. 그리고 비상구 열리면 거기서 미끄럼틀 타듯이 뛰어내려서 바다에 가서 살아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거 하는데 그날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비행기를 타봤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좀 궁금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이렇게 비행기에 승무원이 막 구명조끼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게 저런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이제 비행기가 떴는데, 비행기가 시엠리 공항에서 떠서 프놈펜 공항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 프놈펜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검은 먹구름이 있는 겁니다. 열대 지방이라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 위해서 구름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항이 그 아래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갑니다. 잘 갔다가 구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흔들리며 뚝뚝 떨어지고 흔들리는데 기장이 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착륙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근데 기장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라앉으니까 가라앉나 보다 했더니 거의 땅에 다 내렸는데, 그래서 옆에 건물들이 보일 정도로 거의 지면에 닿았는데 기장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못 내리는 겁니다. 너무나 기후가 안 좋아서 흔들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불안하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벨트 메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분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지 화장실 가니까 승무원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자리에 앉으라고. 이 사람은 급해 죽겠다고 그러고 승무원의 소리를 들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저 승무원은 매일 비행기 타는 사람인데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러니까 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회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구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야만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하고 났더니 비행기 안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토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시 여러분 아무리 구명조끼 입고 싶어도 그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경험해 왔습니다.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착륙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계속 돌다가 떨어진 건 처음 봤는데 이거 두 번 다시 경험할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도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겁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생각부터 고쳐 잡아야 되겠다. 우리가 거룩한 생각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여러분 그래야지 제대로 되지. 내 뜻대로 해달라고만 기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바알과 엘리야가 대결을 할 때 어떤 것으로 대결하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몸에다 칼로 상처 내가면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응답하는 분이 참신이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축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만나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들마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 가르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야곱이 형을 피하여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이렇게 바깥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내몰려서 이제
하란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밤이 되어서 잘 곳이 없어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야곱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난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라반의 사이가 됩니다.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와를 먼저 취해야 됐고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의 두 여종 비라와 실바를 두게 됩니다. 한순간에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거기에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딸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의 생활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잊고서 생활에 얽매여서 내 삶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것,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내가 많아서 좋겠다. 좋기는 조심해야죠. 저도 힘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 있고 야곱이 그냥 하루하루 그 삶에 지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재산 좀 갖추려고 하니까 장인 라반의 얼굴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 없어서 고향 땅에 오게 됩니다. 식구들 다 이끌고 육축들 이끌고 고향 땅에 오니까 오게 될 때 들리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맞으러 온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군인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구나. 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복강을 눈앞에 두고 차마 야곱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자기 육축들, 종들 건너보내고 아들, 딸들, 부인들 건너보내고 마지막까지 건너지 못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어떡합니까?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야기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힘쓰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처음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삶의 정신이 빨려서 하나님의 은혜 다 망각하고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몰렸을 때 약복강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하는 자는,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만나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가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8월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어도 계절의 변화를 체험케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며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인 걸 알아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 미래가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빌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 찾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처럼 새 살이 솟아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에게는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 고침받는 은총이 임하게 하시오며, 삶의 고난이 있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내 삶과 내 가정과 직장이 고침받게 하셔서 세상 힘차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소란한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만이 가득 찬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셔서 세상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듣기며 특별히 오늘 저녁은 터치전도 코리아 대표되시는 서화평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는 터치전도 훈련을 합니다. 그 터치전도를 위하여서 전도하기 앞서 먼저 터치전도 대표 모셔서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또 전도하는 것 또 다시 한번 잘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아동세례 입교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세례, 유아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서 오늘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은 꼭 참여하셔야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고 오늘 4시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초등부 주관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레이스 채플 1층 이 예배당 1층입니다. 1층을 24시간 기도실로 개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4층 아가페 채플을 24시간 기도실로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개인 기도실을 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교회 행사들이 주로 아가페 채플에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행사 때문에 기도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본당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본당 아래층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4층 가셔서 개인 기도실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당 오픈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는 아니지만 그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아니고 개방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페토 문화교실 2학기가 이번 주부터 개강합니다.
요일별 신청도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여전대 연례가 오늘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알아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